제가 작년까지 수요일 날 올라와서 수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베드로전서를 기도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1장을 그때 다 미처 마치지 못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올라오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전혀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간단히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전하고 이어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공동서신이라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의 서신에는 공동서신이 몇 개 있죠. 그런데 이 특정한 교회, 특정한 지역의 교회에 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이렇게 편지를 받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그런 서신이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한꺼번에 보낸 서신을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서신이 방금 우리가 본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야고보서, 그리고 또 요한서신, 유다서 이런 것들이 이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베드로전서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해가지고 베드로가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베드로도 그가 이 서신을 직접 펜대를 잡고 이렇게 쓴 것은 아니고요. 실루아노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대필하도록 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실루아노, 우리에게 신라로 잘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면 신라가 옆에서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서신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어디에서 썼을까요? 거기 방금 5장 12절을 읽었는데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 교회를 말할까요?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 그걸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로마를 바벨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히 사도들과 교회에서요. 사도 시대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세계적인 정치 중심, 삶의 체계 중심인 이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러한 로마를 빗대서 바벨론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로마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로마 제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이 교회를 흩어진 나그네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편지를 썼겠어요? 언제 이 편지를 썼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후 63년경에 썼다고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후 63년이라면 그 전 6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60년부터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지냈죠. 그리고 62년에 풀려나서 바울이 잠깐 로마를 떠나서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바울은 로마를 떠나고 바로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만나지를 못하죠. 바울이 먼저 떠나고 베드로가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바로 그 로마에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 64년의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7월 18일 막시묵스 연극장부터 시작된 화재로 로마 시내 서민들의 전체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 악랄한 네로가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도들에게 둘러 씌워가지고 그때부터 막대한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이 시기는 바로 그 로마 대화재 사건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기독교도들에 대한 오해와 사회적인 편견과 악의적인 소문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겪는, 신자들이 겪는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비방과 차별과 따돌림과 치욕을 당하는 등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로가 대화재 사건 때 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도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가 좋은 환경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죠. 오히려 베드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온갖 비방과 차별과 또 악의적인 소문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어떻게 신자답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박해받는 현실에서 교인들은 세상의 박해가 두려워서 타협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행하고 살았던 그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또 2장 11절 12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점차 그 로마 정부를 통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해질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서 베드로는 2장 13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총독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 외에도 베드로는 당시 노예제도가 엄연하던 현실에서 예수 믿고 신자가 된 이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자기들의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주인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밑에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종노릇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경건한 부녀들이 있었어요. 여성들이, 남편은 예수 안 믿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차별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교회를 다니니까
안 믿는 남편 눈치를 봐가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안 믿는 남편에게 믿는 여인이 그 행실을 어떻게 선하게 가지고 아름답게 가져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장 5장에 가서는 이런 박해받는 현실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박해가 가해지면 제일 먼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무엇부터 희생해 버리려고 하죠? 교회부터 희생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4장 7절 이하에 보면 특히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서는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장로들이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세상의 박해에 직면해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잘 견디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는 이런 것으로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신자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교회는 또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그래 베드로는 그것을 다 선행이라 말하고 이러한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한번 오늘 지도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여기 보면 네. 잠깐만요. 저도 좀 지도를 띄우고 말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 거기 보면 비티니아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비두니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본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녹색으로 갈라디아 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갈라디아 지역 오른쪽으로 보면 황색으로 갑바도기아 지역이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시아는 노란색 이쪽 서쪽 부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변방에 속하는 지역들이에요. 로마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로마가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다시 가서 봅시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정다히 부르면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죠? 흩어진 나그네라 하고 이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이 흩어진,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배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죠?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신약의 교회에다 이 말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인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온 땅에 흩어져서 낯선 곳 남의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단기 체류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이런 낯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로 단기 체류 외국인들로 이렇게 살아갈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다 우리가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믿음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자체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울까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냥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봐보시죠.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보배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 자체가 보배를 소유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보배를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낯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우리는 기꺼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죠? 세상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갈 본국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것을 본향으로 이야기하죠. 그래 우리는 그 사실을 마치 우리 몸에 새긴 문신처럼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신을 구약에서는 실제로 할례로 가지고 살았어요. 할례는 몸에 새긴 언약의 표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실제로 우리를 교회당한 성찬상으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확고하게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내 자녀들이 받은 그 세례를 인해서 내 자녀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지만 그러나 불신자들과는 그 인간관계도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설령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경제 건설의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며 산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몸의 문신처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언뜻 내비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요, 팔뚝 같은데 문신을 새기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 철없었을 때 문신을 새겼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토시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린다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언뜻 내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자의 정체성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여행자다, 낯선 이방인이다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품은 믿음의 비밀이 그걸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 날이라고 놀러 갈 때 우리는 교회 가야 되니까 그것도 분명히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내비치는 표가 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종교 생활로는 다 절간도 찾고 자기 나름의 종교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우리가 이 세상의 외국인이고 낯선 여행자들이다 하는 사실은 다른 데서 오히려 더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똑같이 때가 되면 장가가고 시집을 가고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사고 팔며 살지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슴에 품은 믿음의 비밀을 따라서 혼인을 합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따라서 가정을 세웁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따라서 자녀를 낳아 양육합니다. 심지어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에 가까이 이사하는 법입니다. 교회가 멀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사를 즐거워할 신자는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은 자기 자녀들의 인격에 네가 최고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하고 가르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자녀들의 인격에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다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바로 그 점에서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며 살아가지만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낯선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이 사회를 낯선 이방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래, 우리가 그런 이유로 이렇게 낯선 이방인들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곧 세상에서 가장 세상 사람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낼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회 속에서 실제로 사회적인 소외와 차별과 냉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밑에 곧바로 이런 말을 하죠. 6절에 보시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세상을 마치 단기체류 이방인처럼 그렇게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아침에 눈만 뜨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세상에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 세상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 때문에 가장 하찮게 보이고 때로는 만만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한 말로 가르칩니다. 2절을 한번 더 보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정체성의 반전 아닙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흩어져 있고 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리 가도 주인 노릇 못하고 저리 가도 변변히 자기 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2절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가를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바로 그 가장 힘없고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완전한 반전이죠. 1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신분의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2절은 숨겨진 왕족 그 이상의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제가 숨겨진 왕족이라고 그랬죠.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숨겨진, 세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분이 숨겨진 왕족들이에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 때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비밀, 그리고 또 이 보배로운 믿음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심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미리 하심과 택하심에는 의도하는 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 좀 의미가 더 쉬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연결해서 미리 하심과 택하심을 연결해서 보면 좀 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의 목적은 뭐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여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이렇게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 그러므로 이 말은 엄밀하게 보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핏부림의 자리, 곧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에도 보면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더 확대시켜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미리 아사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다 말씀드렸는데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요, 피 흘림이라는 말과 피 뿌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 흘림, 피 뿌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의미가 다릅니다. 피 흘림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피 뿌림은요, 성경에서 그 말이 언약의 피를 설명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약서를 써서 백성 앞에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이 그 언약의 말씀을 다 듣고 준행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갔죠? 핏부림이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드렸던 피를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이죠. 바로 그 배경에서 베드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새 언약의 피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 언약으로 묶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말을 했죠.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무할례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건 언약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피 뿌림의 자리로 우리가 피 뿌림을 받고 언약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언약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1장 14절에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번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건 전형적인 언약적 용어입니다.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 신분이 언약 밖에 있었다가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역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사역의 기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고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주일 70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는 새 언약을 통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인데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곧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쨌든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 세상의 부적응자들로 보고 낯선 이방인들처럼 보고 또 가장 만만하게 보아서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걸어가는 길도 그 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정착민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사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아 버리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낯선 외국인처럼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깨닫고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인생의 소유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곳이 어디든지, 심지어 그것이 정처 없는 길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부쫓아서 이 세상을 흩어진 외국인과 나그네로 기꺼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세상에서 달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세상에서 고립된 순례자로 산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립된 순례자를 결코 자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보면 고립된 순례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수도원주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의 모범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공동체인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서 이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진실히 순종하면서 거룩한 모임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거룩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합니다. 3절부터 9절, 그 내용은 같이 한번 읽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며 이것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행보해 나가는 우리의 현실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저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저희를 택하신 일에 의한 것임을 또한 생각할 때에 저희는 세상에서는 비록 흩어진 나그네들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왕같은 신분임을 깨닫고 그러한 저희들에게 약속된 안전보장과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가져오실 견고한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 시대의 교회와 만대의 교회를 위하여 성신의 감동 가운데서 작성한 이 서신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자신의 정체성과 그 신분을 더욱 분명하게 배우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로써 이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 낯선 이방인으로 존재하면서 이루고 나가야 할 믿음의 행보를 저희가 더욱 힘있게 해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